온택트 성경 글귀 TV.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지난 시간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깨우치는데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뭐 30년 넘게 걸렸죠.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질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또 강의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우치고 나서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그렇지. 그동안 내가 30여 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억눌림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면서 답답해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우치고 나서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제 생활의 모토로 삼을 정도로 이 자유의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길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함께 성경을 긁으면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비유의 말씀, 두 언약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5장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비유를 이해할 때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비유를 굳이 가져와서 언급한 것은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자유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그 비유를 가져와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다음에서 이어지는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주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도구로 비유를 가져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들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두 언약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성경을 함께 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긁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혹자 생각할 때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행위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행위의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를 돌리는 두 바퀴처럼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이 진리를 종교개혁자인 루터조차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행위를 강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게 지푸라기 복음처럼 취급을 했단 말씀이죠. 복음으로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동일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라는 이 두 가지,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 버리고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서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율법을 더 빛나게 하고, 믿음을 더 빛나게 하고, 또 행위를 더 빛나게 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그와 같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의무적인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뭐 율법적으로 뭘 행했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사용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잘난 체 하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우리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와 같은 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와 성령을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조시킬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4장 21절부터 있는 두 언약을 봐야 돼요. 육체는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유하지 못한 그 육체를 말하는구나. 성령은 약속의 자녀, 자유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 이 두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보게 되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성령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꼭 해야 되는 것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누가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앞에 나온 두 언약의 비유를 연상을 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열매들이죠. 이게 악한 것들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그리고 뭐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육체를 쫓아서 살게 되면, 육체를 쫓아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단호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 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예,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한쪽에 자유로운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의 결론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 자유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일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 반복적으로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비유에 있어서 두 언약의 비유에 있어서 한쪽 축이죠. 자유 있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약속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녀, 예, 이삭.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성령의 열매요.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이, 예, 최선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예,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산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결과, 결론, 자유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와 같은 온전한 행위까지 덧붙여진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예,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영광,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욕심내고 욕망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죠. 그런 것들을 욕심내고 욕망을 하다 보니까 음행하게 되고 더럽고 호색, 우상숭배하게 되고 주술, 원수 맺게 되고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왜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예, 유업을 이을 자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러워요? 예,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예,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참 자유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끝까지, 예, 같이 함께 긁었고요.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두 언약의 비유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예. 예. 자유인,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